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레이기의 말씀은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괴로웠고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기쁨을 얻는 날이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당시에는 힘이 하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입체적이고 더 자세하고 더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정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으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곧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해졌을 때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앞에서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는 자로 나아간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정결함을 받는 자가 행해야 되는 제사,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에 대한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결한 자로 세워지는 제사장 앞에서의 이러한 의식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입니다. 먼저 새 1마리는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희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다른 새 1마리에게 발려지고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에 발라집니다. 이렇게 발라진 피는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하다 합니다. 제사장이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2마리의 새 중에서 남은 1마리는 가져다가 들에다가 놓아줍니다.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피를 통하여 대속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양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백향목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백향목은 인간의 삶, 곧 생명에 대하여서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데, 또한 그 안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삶을 말해주고 있고요, 홍색실은 회복하시는 은혜,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이러한 재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부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던 그저 부정하다 여기던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사랑의 은혜의 재료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얻으며 부정함을 털어내고 이제 정결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늘 고립되어 있고 외로웠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녀의 특권을 얻지 못하고 그저 남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죄악된 인생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식들을 통하여서 한 마리의 새가 죽어서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의 새가 들에 풀려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자유함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삶이 회복된 바로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한 자였지만 죄악의 사슬에 매인 자였지만 이제 그 죄악의 결박을 푸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악의 연약함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너무나도 돌이키기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무너진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 그 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의가 끝나면 이제 정결함을 받는 자는 또 여러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모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죠. 지금의 말로 하면 거듭난 자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자라면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제사의 삶,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정결한 자에게 말합니다. 4가지 제사를 드려라. 곧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너가 너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라. 예배자로서의 삶, 너가 그동안은 진영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게 된 죄인이,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삶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새벽의 자리로, 이 새벽 예배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이 행함 자체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증표, 의인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라, 발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제물에 피를 취하여서 이러한 예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레위기 8장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대속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와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복사 붙여넣기죠. 바로 부정함에서, 나병에서 이제 정결함을 얻게 되어서 깨끗게 된 자의 삶이 무엇이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삶, 제사장과 똑같은 삶이 바로 너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피에 덧칠한 기름, 그것을 왼쪽 손에 부어서 똑같은 부위에 덧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저 말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 그저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거듭난 것, 그저 내가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날아가는 새와 같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죄악의 속박에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결함을 받았으니 정결한 자의 삶, 곧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고 성령과 함께 참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을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러한 모든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